큰일이라고. 그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던 중요한 것은 이 땅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 가도 사실은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은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조금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살면서 우리는 고난도 접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그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어떨 때는 상황이 생겨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지키실 약속이 없습니다. 100%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그 에센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100%입니다. 결국은 그게 진리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사단이 준 진리.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돈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행복하고 모든 세상의 잣대로 보는 진리. 그것은 인본적으로 우리가 중세 때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사람의 권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중세에 그 억눌렸던, 종교적으로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몽주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돼서 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특별히 요즘 왜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듭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식만 최고예요. 그러니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도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꾸짖기는커녕 그건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남이 야단치면 그 야단치는 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주 피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의 나.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진리는 왜곡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믿고 있기로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말씀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세상 진리, 그 다음에 왜곡된 진리,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에 WCC라는 것이 생겨나서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답니다.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성경은 약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둘로 구분하면 바로 약속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100% 지켜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한테 가짜 진리를 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짜 진리를 쫓아서 하루 종일 헤매고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고요. 돈 100억 가진 사람이 200억 가진 사람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200억을 가질까? 그게 세상 진리입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그 전원교회는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답이 팍팍 나오네요.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머릿속으로 깨칩니까? 머릿속으로 진리를 알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왜냐?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에 안다라는 동사가 참 기묘한 동사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했을 때 동침하다가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리와 동침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가 곧 여러분이고 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학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뜻은 진리를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체험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고요. 진리를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잘못하면 세상의 종이 될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면 뭐의 종이 되죠? 돈의 종이 되죠. 권력의 종이 되죠. 명예의 종이 되죠. 그 수많은 주인들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까지는 분명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아침 깨어나면 아침부터 세상 뉴스가 들어오고 세상 모든 그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탐욕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프레임이 저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진리 사이에 두 다리가 낍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맞나 보다. 그리고 세상 진리와 참 진리 사이에 껴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 통계를 보셨습니까?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본적이거든요. 제사도 허용하거든요. 그리고 뭐 술도 뭐 담배도 마음대로 피거든요. 근데 진리를 지키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거룩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부담이 안 되면 이상하지.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면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의 거룩으로? 거룩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이면 절대 선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에게 쓰이면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365일 이 세상과 같이 삽니다. 세상과 같이 사는데 거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100%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처럼 선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삶과 구별해서 살으라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하는 길은 딴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는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버스 안 탑니까? 아니지요. 버스 타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믿는 자로서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여기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버스 타면서부터 빈자리에다가 가방 집어던지고, 그리고 아유 권사님 이러면서. 좋은 일에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얘기해도 되지만 그런 일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소금 맛이 나죠? 짠맛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소금이다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코 소금이 녹지 않습니다. 그럼 결코 그 맛이 음식에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소금 조금만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소금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수님 말씀이 헛된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빛은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빛은요? 빛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 성경책 딱 읽고 거룩하게 이게 걸으면 교회 안에서 빛이 팍팍 납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빛나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잘 못하는지 아세요? 욕먹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 밖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산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빛과 소금은 정반대죠. 그죠? 빛은 나가서 비춰야 되고 소금은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많이 없어지기 어려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 더 좋아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아예 싫고. 우리 이 땅 100년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그 여행하는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다녀야죠. 그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말로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내 땅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로서 구별되게 살면서 내 땅 갈 때까지 조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예배에서 한 절만 했는데 이 한 절 가지고 1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늘 4절에 보시면 거기에 혼자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렇게 죽게 살기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안 됐다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 수억 명 중에 택하신 그 한 명이라도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기 살기, 말이 이상하죠.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면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돈이 올라가려면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은 늘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는 뭐 조금만 뭐 일 있어도 금방 팍팍팍 나가는데 부모가 일 있어서 자녀가 좀 돈을 한번 이렇게 자녀들을 쓰려면 그렇게 눈치 보이고 그렇게 힘든지 몰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팍팍팍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저는 우리 인간의 말 중에 가장 이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가끔 그 옛날 나이 드셨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고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공의 적 영화에 보면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저는 나이 40 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인데 맨날 그 명절 때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흘러간 영화 막 틀어줍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을 우연히 보게 돼요. 저는 영화를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한 장면이 딱 보였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나쁜 놈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유치원 그걸 판 대금이 18억인가 그랬는데 아들이 주식하는 친구예요. 아버지한테 달랄 때는 안 줘요. 근데 결국은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과정에 그 아들의 손톱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칼부림 과정에서 엄마도 죽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옆을 보니까 바닥에 자기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죽어가면서도 아들 칼에 찔려가면서도 아들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잡힐까봐 아들의 손톱을 먹었어요.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전인데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를 싫어하면 납치라도 해서, 지금 미국에 그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납치라도 해서 내 지하실에 놓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에 그 집착이고 그거는 범죄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의지를요? 내 명령을 승복할 수도 명령을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의지. 그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께 화답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별이라도 따다 달래면 별이라도 따다 주려고 신음까지 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애인이 별을 따다 달라고 별까지 따다 주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사랑의 원래 그겁니다. 묘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 갈 때는 쉽게 가지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돈 갈 때는 어렵게 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만 해줘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만 인정하고 거기에 감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점점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점점 우리는 걱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 그럼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인정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한 것을 알려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 그걸 최소한 알리기는 해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저분을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우리는 판단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판단합니까?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택하셨든 택하지 않으셨든 여러분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대답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근데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 이 땅의 육신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오리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그때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죄인인데 마치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는데 가끔 우리는 우리 죄성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나의 탐심을 건드릴 때, 나의 욕심을 건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뚜치고 나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 사모래도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운전대가 사단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전사로 돌변합니다.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보혈의 피가 가끔은 뚫고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끼어들게 하면 바빠서, 남이 끼어들게 하면 죽일로. 그래서 보복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복 안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왜 구별을 되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보혈로 둘러싼 것을 내가 뚫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피가 이 겉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땅에 보혈의 피로서 덮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덮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가끔 다윗처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예수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적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여러분들이 힘든 일 겪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내가 선택 안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못 받았으면. 근데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믿음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불평하실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불평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은 안심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주일날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위에 올라가 보니까 경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딱 위에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뭐 몇 개월 안 되죠? 완공된 게 뭐 작년 12월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교회를 지금 새로 지으셨으니 여러분들은 교회 지는 것에 다 일조를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교회의 두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아의 방주와 교회의 닮은 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예?
노아의 방주와 교회가 닮은 점 첫째는요, 무동력입니다. 프로펠러가 없어요. 그냥 물이 차면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합니까? 안에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바람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쌍씩, 어떤 부정한 건 7쌍씩 다 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을 사료 먹어야죠. 안 먹어도 우리 집에 그 진도 믹스가 하나 있는데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짐승 냄새, 그 단백질. 그리고 서해에 가면 서양 사람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각자의 냄새를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김집사 냄새, 박권사 냄새, 이런 냄새 난다고 멀리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방주에는 각세계 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겁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도 본인이 했나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럼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혼자 집에서 코로나 이후에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양은요 절대로 혼자서 못 삽니다. 양은요 무리를 져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리를 져서 사는데 가끔 가다가 옆으로 튀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누가 양무리를 몰죠? 강아지, 개들이 몰죠. 셔퍼드들이. 그래서 저는 목자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목사는 뭐냐? 양들이 딴 데로 못 가게, 예수님만 따라가게, 옆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결국은 목자는 조금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목견입니다. 아멘. 저희는 목견이에요. 양들이 딴 데로 못 가게 막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면 저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은 목견처럼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목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견을 뭐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목견이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목견의 안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러려면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우린 절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4절을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아멘 혼자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거룩이라는 것에서는 부담감 갖고 있어요. 거룩은 딴 게 아닙니다. 구별돼서 사세요. 아멘. 세상과 구별돼서 살면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흠없이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택자로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흠없이 살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저희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저희들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